여호수아 19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집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에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랏과 벳 말가못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버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신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렛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보로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앗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돗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마할랄과 스물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 아니고 갈릴리 동쪽에 있는 갈릴리 서편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나라도 경기도에도 광주 있고 전라도에도 광주 있는 것처럼 이름은 같지만 같은 지명은 아니죠. 우리가 이 지명 하나하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작정하시고 뜻하신 것은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신 것이 우리 눈에 나타날 때까지,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 시므온과 스불론 지파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 눈에도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여러분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몫인 것을 우리 기억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므온 지파 대한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은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나 우리에게 좋지 않은 쪽으로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진 축복과 저주를 여러분 우리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에서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분배받는 그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예언되어지고 축복되어지거나 저주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장 크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땅과 그리고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아브라함에게서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의 예언 가운데일 수도 있고 또 모세의 예언 가운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대로, 약속대로 이루시고, 야곱은 야곱의 축복대로 이루시고, 또 모세는 모세의 축복대로 하나님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시므온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파 고유의 땅을 받지 못하는 것과,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있다.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있게 된 것은 그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편에 따라 결정하듯이 유다도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 결정을 해요.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은 형편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라고 해요. 배고프면 밥 먹죠. 목마르면 물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은 그냥 자기들의 형편이나 그때 입장에 따라 결정하며 사는데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형편 따라 무엇인가 결정하며 살아갈 때에 그 형편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유다 자손이 자기들의 땅이 너무 넓어서 우리 땅 가운데에서 시므온 지파의 땅을 이렇게 준 것은 유다의 형편이었어요. 땅을 제대로, 또 그리고 시므온은 그들의 형편이 있었죠.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출애굽할 때에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59,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정복할 때에는 22,000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다른 지파는 비슷하거나 다 올랐는데 시므온 지파는요, 인구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유다 지파의 이해와 땅이 너무 넓은 시므온 지파의 이해, 우리 너무 숫자가 적어. 그래 정복진들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거죠. 이것은 그런데 유다와 시므온의 자기 형편인 거고, 그 형편들을 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큰 마음을 품고 사는데 매우 중요해요. 우리도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형편대로 있고, 형편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되어져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한테도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축복과 아니면 축복 아닌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헤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시므온에게는요, 모종의 원죄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므온 자손은 그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유다 자손의 지파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형편도 그렇지만 땅을 불어받을 때에 그들의 원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시므온에게 주었던 저주가 하나 있었거든요. 세겜 땅에서 디나 사건 때 하모르 집안 사람들을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거짓말을 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잔인하게 그들을 다 죽인 일이 있었죠. 그 일을 겪고 난 직후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 사건으로 말이에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러한 저주를 했어요. 사실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4대에 걸쳐서 그 집안의 가장 큰 위기는 이 디나 사건 때였거든요. 사실 야곱이 잘못한 게 있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베델에서 해놓고서는 중간에 가다가 세겜 땅이 너무 좋아서 거기 눌러 앉았거든요. 우리 눈에 좋아도 내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간에 눌러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눌러앉아서 좋은 꼴을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경험으로도 그렇게 눌러앉아서 좋은 꼴을 본 적이 우리가 없죠. 디나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디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불신자도 그렇게는 하지 아니할 악독하고 잔혹한 일을 시므온과 레위는 행하였고, 야곱은 그들을 저주하였죠.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로다. 너희들에게 선한 것이 있고 힘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너희들은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폭력을 행하고 더 안 좋은 일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주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행여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기도로 받으시면 어떡하실래요? 성경을 보면 정말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성경은 어른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요 어른의 말과 기도가 중요하고 교회에도 어른의 말과 기도가 중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후배들은 어른들로부터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어른들은 내가 옳고 그름 이제는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떤 일들 속에서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아들들이나 후손들이나 교회의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정말 다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 어르신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공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러니 서로 간에 축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되도록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인 거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저주의 기도를 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도로 받으셨어요. 그러니 이상하게 시므온 지파만 출애굽할 때는 6만 명이 넘게 나왔으면서 5만 9천 명이 나왔으면서 왜 시므온 지파만 40년 뒤에는 절반으로 떨어졌을까? 절반도 안 되게. 그들의 힘을 빼는, 그들의 힘을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다녔는데 시므온만 이렇게 약해진다라고 하면 그들의 힘을 빼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형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뭔가를 정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다 가운데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받으셨죠. 동일하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진 또 다른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레위예요. 레위도 자기들의 땅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요. 야곱의 기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나누어지는 것과 레위 지파가 나누어지는 건 좀 달라요. 결론적으로 시므온 지파는 안 좋게 나누어졌고 레위 지파는 좋게 나누어졌죠. 그 분기점이 뭘까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레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가 보세요. 야고보의 기도는 기도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야고보의 기도를 정확하게 기도로 받으신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살았던 시므온은 안 좋게 나누고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앞에 섰던 레위는 축복으로 나누면서 레위는 레위의 값을 정당하게 주시고 야고보의 기도는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조작을 하거나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가를 알아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시므온은 시므온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레위는 레위대로 정확하게 이루신 정확하신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시므온 지파를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8가지 복 중에 한 복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시므온 보십시다. 왜 그들이 그들 지파의 고유한 땅을 받지 못했던가? 그 디나 사건을 이렇게 보면 그들은 결코 온유하지 못했다. 그들은 온유하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땅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린 기억을 하고, 또 눈에 보이는 땅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알아요. 온유한 분들은요 사람의 마음밭도 잘 얻어가. 그렇죠? 그냥 강단 있고 말입니다. 막 이렇게 불같이 막 밀어보고 막 이런 분들은 일은 해요. 그런데 그분들 주변에는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은 되는데 사람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딱 뭔가를 딱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는 없는데, 한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는 마음의 온유함이 없어서 일이 필요할 때는 옆에 있는데 그 일이 아니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땅뿐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밭도 얻어가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를,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기억을 하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서서 여러분 복을 더 많이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또 한편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여러분 땅 분배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오늘도 8절에서도 나오고 16절에서도 나오는데 뭐냐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을 것이며, 그들의 가족대로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지금 내가 받은 보이는 땅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섭섭함은 다 일단 내려놓으시고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대로 주시는 땅처럼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 일단은 서서 감사하시기를 원해요. 아쉬운 건 내 사정이고, 아쉬운 건 내 욕망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족대로 주신
분량대로 주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가 자기 분량인 거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가 자기 분량인 거고, 세 달란트 받은 사람은 세 달란트가 자기 분량인 거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가 자기 분량인 거지. 누구는 다섯 달란트를 받았다, 누구는 한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쉬워하면 사실은 자기 손해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주인은 상관없거든요.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았던, 두 달란트를 받았던,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일단 이 위에 서서 내 몫을 다하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주는 상은 같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내가 서 있는 나의 가족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위에서 온전하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기도 가운데 사시는 게 좋겠죠. 시편 57편 2편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할렐루야. 시므온 그 지파의 허락된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거 암만 해봐야 시므온한테는 아무 유익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향도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시므온은 여러분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면 일단은 그 위에 서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이루는 하나님 감사하는. 스불론도 마찬가지. 스불론 땅은 좁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동편 땅이에요. 되게 기름진 땅이죠. 그러면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아쉬워요. 땅은 좁은데 땅은 기름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좁은 것 때문에 원망하시겠어요? 기름진 것 때문에 감사하시겠어요? 이건 성품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읽었던 시편 57편 2절처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그 위에 일단은 서서 모든 걸 시작하시기를 원해요. 생각도 그 위에 서서 시작하시고, 느낌도 그 위에 서서 시작하시고, 삶의 도전도 그 위에 서서 시작하시고.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서로 간에 피곤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시는,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아는 거.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57편 2절의 기도 위에 여러분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마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할 때도 다음처럼 기도하시고, 늘 여러 일들이 주변에 있을 때마다 다음의 어떤 마음속에서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인데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참 우리 가지고 있어야 할, 가지고 있기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좀 길게 읽을 건데 37편의 기자는 1절에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는 말이 필요했던 이전 상황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 뭔가 좋은 것을 자꾸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그들은 가져가요, 당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은 첫 번째, 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리고는 2절. 왜냐하면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불평하지 말고 넌 너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키 어떻게 합니까? 3,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사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분이시니까. 그리고 5절.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얼 더 계산하고 무얼 더 안타까워하고 무얼 더 원망하고 무얼 더 불평하겠는가? 때로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연히 생깁니다. 생길 수 있죠. 많이 생겨왔었고 생기고 있고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기본적인 자리는 여유에서부터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읽었던 말씀을 종합해서 7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12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되어질 줄 우리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시편이 말하죠. 그래 당장 눈에 보이는 일들 내 처지와 내 환경과 내 형편 때문에 자꾸 불만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냥 내가 지금 이런 처지요 이런 입장이면 그냥 요 처지와 이런 입장 안에서 충성하면 되지. 그것이 우리의 몫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좀 더 부자였다면 이렇게 저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부자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거 보고 섭섭해하고 부러워하고 또 시험 들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이렇게 하고 할 텐데 하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내가 건강했으면 이런저런 아니면 우리 가족이 다 믿음 가운데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진 않을 텐데 아이고 내 남편은 좀 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이러고 저러고 할 텐데 우리 부모님은 이랬으면 믿음 가운데 있었으면 이랬으면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우리가 왜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내 형편인 거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편의 땅을 나에게 주셨다면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충성하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시므온 지파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우리가 더부살이 하는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 땅 못 바꿨다 이렇게 하고 이 스모자 뛰쳐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 시므온 지파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 안에서 일단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지키고 나의 삶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편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바울이 전도를 할 때도요 저도 이해가 돼요. 바울이 전도할 때는 신분제 사회이지 않았습니까? 빚을 못 갚았던지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던지 어쨌든 팔려왔든지 자유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어요. 그냥 억울하지만 노예는 노예대로 살았겠죠.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자 바울처럼 들었어요. 그 전도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자유인도 있지만 매여 살아야 했던 노예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바보라서 노예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보라서 노예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노예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나도 자유롭게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노예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노예로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와 입장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시험거리가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바울 때에도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7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된 그대로 지내라. 그렇죠?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왜냐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노예로 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면 부르심 가운데에 억울해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실까요? 시작. 왜 그렇습니까?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뭐니? 종이니.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뭐하지 말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막 거기 괴로워하지 말고.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되지.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종이라 사도 바울처럼 이 다니고 저기 다니면 세계 온천하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못한다고 억울해하지 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그걸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안의 부르심 가운데 먼저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다가 오네시모처럼 빌레몬이 풀어져서 자유하게 되어지면 에베소의 감독이라도 되는 거고, 만약에 누구나 다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오네시모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복음 듣고 정말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는데 나는 종이라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어떤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더 시험에 드네. 더 괴로워하고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게 된다면, 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 차라리 복음 안 듣는 게 낫지. 무슨 말씀 제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다.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어떠세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형편 안에서 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의 부르심을 찾아 그 안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행여나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처럼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 그때 그 길 따라 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열리지 아니하면 마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안에 충성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사람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니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안의 부르심에 먼저 충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먼저.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형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믿음 안에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이것이 아쉽고 저것이 서럽고 이것이 불편하고 저것이 원망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을 기억하고 내 앉은 자리가 꽃자리인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 지금 내 눈앞의 일들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고 받아들이고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